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시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말 참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옮기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지금 함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맞춰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아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정말 그 간섭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깨닫고 다시 보게 하시고 제대로 보게 하시고 확실하게 보게 하시는 주님의 그 강한 임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하셨던 행동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예수님은 왜 이런 일들을 과연 하셨을까? 그리고 왜 그 사건들을 성경 기자들은 기록하였을까?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왔던 것 아니면 궁금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의미였구나,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행동 중에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잎이 풍성함을 보시고 열매를 따 드시러 가셨다가 열매가 없는 걸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까지 말라버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시니까 짜증이 많이 나셨구나. 화가 많이 나셨구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짐승을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꾸는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어떤 사건보다 가장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저렇게 너무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떠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을 보인 거에 대해서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신 것이 실수가 아니고,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한 상황과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할 때 우리와 같은 느낌과 우리와 똑같은 생각과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바램들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은 감정적으로 화풀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처럼 종교적으로 잎사귀가 풍성하고 보여질 것은 많으나 그 안에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전을 가서 정화시켰던 것은 성전에 장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나 아니면 그것에서 짐승을 파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예배에 대한 편의성을 추구한, 곧 그 예배에 나올 때 드려지는 그 정성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과정이 예배인데 그들이 와서 제사 드릴 것만,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낼 것만 생각해서 그들이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예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셨던 예배 회복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된 이유와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인데 참 마지막 때 우리가 볼 때 예수님다운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제 말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면 제 아내가 꼭 그걸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려고. 괜히 말 꺼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근데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더라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을 보이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마치 그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간구함이 그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함과 그리고 그러한 겁쟁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셨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잘 안 되죠. 삼위일체만큼 이해되지가 않는 것이 이 예수님의 완전한 신격과 완전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두 성품을 완전히 가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박사 논문이 여러 개인 사람들도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논쟁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왜 어떻게라는 것보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이제 지나치게 완전히 나눠버려요. 마치 그 안에 이중 인격인 사람처럼 두 인격을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고 부활하시는 분은 능력의 예수, 그렇게 분리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을 네스토리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뭐 네스토리우스주의 이거 기억하신다고 해서 제가 뭐 점수를 더 드리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반대로 단성론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 단성론은 뭐냐? 신성과 인성이 두 가지가 있으나 신성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성이 인성을 삼켜버렸다, 흡수해버렸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신성이 인성을 그렇게 흡수했다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눈물과 예수님의 고민도 신성에 흡수된 인성의 흔적으로밖에 남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인간의 고통은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정리했느냐? 이 혼란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451년도에 칼케돈이라는 곳에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 공의회에서 많은 그 교회 성도들과 신학자들과 이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나누고 결국에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이 두 본성은 절대로 섞이지도 않고 서로를 변화시키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Vere homo vere deus. 진정한 인간이고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 완벽한 두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사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기록한 복음서 기자들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정말 가지고 계셨던 그 두 성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직 그냥 하나님이셨다면 배고파도 명령하셔서 배고픔아 사라져라,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됐듯이 밤낮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더라. 곧 그는 허기를 느끼셨고 배가 고프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줄이셨더라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은 한 끼만 걸러도 배가 고픈데 예수님은 40일을 끼니를 거리셔도 그냥 줄이기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도 정말 죽도록 배가 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센 풍랑이 배를 덮쳤을 때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이 주무시는 것이 여러분 그들을 상관하지 않아서 주무신 것도 아니고 자는 척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나 그렇게 지켜보고 계셨던 프리텐스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었냐? 예수님은 정말 피곤해서 주무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풍랑이 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도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그냥 신성으로 계셔도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예수님은 그냥 신이신데 인간의 형상, 그냥 인간의 겉모습으로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냥 그걸로 만족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왜 이 예수님의 인성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을 혼내는 것이, 저는 혼내진 않아요. 저는 혼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혼내지 않고 대화를 합니다. 아이들이 대화하자 그러면 너무 싫어해요. 대화하자 하고 제 질문이 네가 왜 그랬는지 아빠한테 설명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이야기를 해줘. 그럼 끝까지 듣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설명을 할 때부터 벌써 뭐가 잘못됐는지 딱 이게 직감이 와요. 그래서 오케이 잠깐 됐어 거기까지 하고 제 입장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이야기하고 제가 바라는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해봐. 그러면 또 쭈삣쭈삣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제가 중간에 멈추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대화가 어떻게 되면 애가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제 아이가 한 말이 뭐냐면 You don't know what it's like to be me. 아빠는 나처럼 사는 게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자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덧붙여 하는 말이 It's easy for you to say that. 아빠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죠. 아빠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왜? 아빠니까. 왜? 목사니까. 자기보다 훨씬 인생을 오래 살았고 훨씬 경험할 거 다 경험해봤고 하면서 결국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Let me figure it out myself. 내가 내 인생을 살게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너 인생을 네가 살게 하면 어떤 꼴이 날지 내가 분명히 아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그러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제 입장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옳은 말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늘 선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늘 옳으니까 제가 하는 건 다 틀리고 그거 알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니니까 모르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아이랑 이야기하다 하도 답답하면 제가 정말 제 아이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능력이 있으셨고 그러할 능력을 실천하셨어요. 예수님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김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처럼 종의 형상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나 그 형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을 유지하면서 완전히 종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의 입장과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겪고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견디시고 행하시고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서 히브리서 4장 7절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처럼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신성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똑같은 형상으로 그 똑같은 컨디션에 똑같은 환경에 오셔서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역경들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You don't know what it's like to be me 예수님한테 그러면 예수님이 Yes, I do. It's easy for you to say that. No, it's not.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여러분이 느꼈던 배고픔, 가난함, 그리고 궁핍함, 그리고 여러분이 당했던 배신, 그리고 여러분이 당했던 고통,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했던 오해, 그리고 아직 여러분이 겪지 못했던 그 엄청난 고난과 죽음까지도 이미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비치신 예수님도 그냥 죽음 앞에서 연약해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신 사건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인간이기 때문에 그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 두려움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안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 겟세마네의 의미는 기름을 짜내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감람산이니까 올리브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올리브를 모아서 기름을 짜내는 바로 그 곳이 겟세마네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은 기름을 짜내는 곳에서 예수님이 왜 거기서 기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다른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곳을 습관적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장소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늘 정말 regularly 주기적으로 때마다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지금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하셔야 될 일도 많은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의 장소로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러 가실 때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 절 가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표현들, 심히 놀랐다, 슬퍼했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에게 확 와닿을 때가 있나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놀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슬플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는 그가 심히 슬퍼했고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시나?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도 놀라시고 그도 슬퍼하시고 그도 고민하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고 십자가를 지라 했을 때 내가 당할 고통을 알면서도 나처럼 여유롭게 자신 있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슬프고 놀랍고 어렵고 근심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감정들과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자, 거기까지 땅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서 예수님 뭘 했을까요? 땅에다 키스했을까요? 땅에 엎드렸다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자세가 땅에 엎드렸다라는 자세로 표현돼요. 땅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의 모든 권위와 모든 그 의지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왕 앞에 절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엇을 기도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완벽한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죽음 앞에서 무기력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에게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유롭고 담대하게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모습. 이것도 금방 지나갈 거야. 나는 3일 후면 살아날 것이니까 너희들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난 죽음도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상상할 거예요. 그런데 본문 속 예수님은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의 그런 연약한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놀라고 슬프고 죽도록 고민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든 이겨내야 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슬픈데도 슬프지 않은 척하고, 놀랐는데도 안 놀란 척하고, 고민되는데도 고민 안 하는 척 해야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니면 척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이겨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특히 믿음이 좋다고 하면 할수록 힘든 일을 당해도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서 권사인데,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그런 모습, 강한 모습을 보이셔야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희미하게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결혼식, 장례식, 신방 이런 데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장례식에 갔다가 그 유가족 중에 한 분이 너무 슬프게 우니까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그분을 위로한답시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울면 어떡해? 당신 집사잖아. 집사면 이럴 때 기뻐해야지.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어렸을 때 충격을 얻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왜 우리 기독교는 슬퍼도 슬퍼하지 못하는, 슬픔도 그냥 안 슬픈 척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고민이 저한테 오랫동안 마음에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것은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예수님도 두렵고, 예수님도 떨렸고, 예수님도 정말 고민에 빠져서 그 심한 고민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가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그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답답해오고 그런 심정을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나도 이렇게 느끼니까 너희 마음 다 이해해, 그래 괜찮아 이러고 끝났으면 예수님은 우리가 뭐만 지금 하이라이트 하는 거예요? 뭐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만 우리가 하이라이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신성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 그렇게 반응하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신성으로 이겨내시고 견뎌내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십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목사님, 그거는 다 아는 얘기죠. 무조건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래. 근데 기도가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기도가 밥 먹여줍니까?
내라고 하신 분은 언제 밥 먹여줬는지 저한테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왜 이 기도를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도는 다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다 기도하죠. 특히 교회 나오시는 분이라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의 능력을, 위력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한 목적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한 것. 두 가지를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따라해 보십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둘째 기도의 목적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 위한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예요. 자, 제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여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 솔직하게 자기가 느끼는 것, 솔직하게 지금 인성으로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그리고 지금 두려워서 피하고 싶은 그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버지, 이 잔을 제가 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능력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나의 상태와 나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기도를 어려워하는 분들은, 나 기도할 줄 몰라요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하는 이 우리의 대화가 뭔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그 언어들과 단어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여러분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는 다른 이 기도 문구나 이런 게 전체를 위해서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된 기도를 하지만, 그게 기도의 모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기도의 모델은 먼저 무엇부터 시작합니까? 여러분과 아버지의 관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죠? 그 아버지께 우리가 다 내가 이런 고백을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하면 그건 벌써 아버지와 이 관계가 아닌 거죠. 여러분의 어려운 그 무거운 심정들을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목사님, 제가 알았어요. 목사님 그런 말 할 줄 알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그러면 내가 왜 꼭 기도를 해야 되나? 어차피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계시죠? 안 계신가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차피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내 뜻이 자꾸 이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고 내 뜻과 대역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고, 그것이 우리가 마주친 실제예요. 이게 돼야 된다. 이게 해결돼야 된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내 뜻이고 그게 내 생각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도록,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하고 40일 금식 기도까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40일 금식 기도 동안, 새벽 기도 동안 여러분의 뜻만 주장하시고 주님 이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이대로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가장 옳다고 믿으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약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옳다는 것 아십니까? 아시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어차피 뜻을 이룰 거고 나는 뭐. 그래서 우리는 삐져 있는 상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선하시다면 내가 그 뜻에 맞춰가고 그 뜻이 나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지금 이미 이루어진 것과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믿는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자세를 교정시켜가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늘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시험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시험? 여러분, 앞서 제가 예수님도 인성과 신성을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성과 인성이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두 성품이 있나요? 성령님이 계시고 내 육신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육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절박한 상황을 분명히 느꼈을 것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시면서 우시면서 그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처럼 떨어지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는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그들이 정말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37절과 3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돌아오시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러면서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에요. 성도님 몇 주 교회 못 나왔어요. 못 오셔서 제가 전화드려요. 그러면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 제가 전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제 아버지가 신방하면 그런 소리가 전화로 들립니다. 목사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성경 말씀 어떻게 그런 것만 잘 기억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그렇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이 두알리티, 이 두 가지 이중성에서 우리는 항상 늘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승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승리해야 돼. 당연히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죠? 여러분의 뜻이, 여러분의 의지가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연약하셔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은 자꾸 여러분을 연약한 데 집중하게 하고, 연약한 데 빠지게 하고, 연약한 것을 더 돌보고, 연약한 것을 더 피딩해가지고 우리가 연약함을 더 연약하게 만드는, 그게 시험인 거예요. 기도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옮겨주는 거죠. 제가 아들과 얘기했을 때 너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아이의 이야기는 항상 그거예요. 내가 왜 안 되는지, 내가 왜 연약한지, 내가 아버지는 나의 입장이 안 돼서 모르는데 내 입장이 왜 그런지를 항상, 너무 얘가 또 디베이트를 했잖아요. 그렇죠? 논리정연하게 괜히 시켰어요. 제가 걔가 말이라도 못하면, 옛날에는 말을 못하니까 제가 얘기하면 잘 듣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막 말은 잘해요. 정당화시켜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예수님도 깨어서 기도해야 됐어요. 왜? 예수님이지만 그 두 가지 인격에서 여러분 정말 자꾸 그 연약한 인격이 예수님을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빠뜨리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시험을 그 마태복음 4장에도 당하셨잖아요. 배고플 때 사탄이 와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하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지만, 그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도 아닌데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잘 버티고 계신지 저는 그게 미스테리예요. 기도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저 몰래 하시나 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내가 꼭 말씀이, 오늘은 꼭 기도해야지 다짐하지만 정신 차려보면 하루가 벌써 다 지나가.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되면 다른 일로 눈을 돌리게 하고, 오히려 걱정하던 것을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나의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보다 내가 이걸 연구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분주해지고 더 연약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분명히 여러분은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슬프고 정말 두렵고 놀랍고 떨리고 고민되고 죽을 것 같고 답답하고, 이것에서 어떻게 내가 정말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기도라도 해봐야지 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주여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지금 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여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뜻인 줄을 제가 알게끔 주님, 저의 뜻을 주님의 뜻에 보다 낮춰지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나의 마음이 자꾸 더 염려하게 되고 더 근심하게 되고 더 슬퍼하게 되고, 이러한 마음을 주님 영적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슬픔이 사라졌나요? 예수님의 근심이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3번 똑같이 기도하셨어요. 놀람과 슬픔과 고민이 사라졌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 예수님에게 취소가 되어버렸나요? 아니죠. 변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변화된 게, 기도했다고 변화된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제자들이 동료가 돼가지고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 기도는 뭐 때문에 한 건가?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보면,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때가 왔도다. 여기서 때가 왔도다의 비추를 치시면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유는 아직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은 늘 자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으로 자꾸 시험에 빠지고 나의 목적과 나의 의지가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피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피하셨습니까? 안 피하셨어요.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졸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 어떻게 됐어요? 피했죠. 도망갔죠. 왜? 자기의 연약한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이 자기의 행동을 더
정말 흡수해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부담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I know you're right. 근데 if I do it, you're gonna ask for more. 똑같죠? 다 애들이. 아빠가 하는 말이 맞고 내가 근데 아빠의 말에 동의하고 내가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아빠 엄마는 나한테 더 원할 거라고.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알아요.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기도한다고 나오면 더 시킬까 봐. 새벽 기도 한 번 나오면 이제 금요일 날 철야 기도 나오라고 그러고, 철야 기도 나오면 이제 또 40일 금식하라고 그러고, 또 이거 하라고 그러고 저거. 그게 두려워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게 참 끝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하고 언제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인간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마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기도해야지, 그러다가 그냥 또 흐지부지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언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받아 적으십시오. 마음에 받아 적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기도할까요? 항상 그 말 맞지만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 나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내 육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내 연약한 육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기 싫어. 하기 싫어서 그럼 하기 싫으니까 그냥 다 때려쳐. 이러면 누가 이긴 거예요? 내 육신이 이긴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내가 너무 내 이 연약한 육에 너무 이렇게 많이 먹였구나. 내가 얘를 너무 살찌웠구나. 지금 연약해진 게 더 연약해져서, 연약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연약한 게 아니라, 연약한 게 나를 끌어내리고 있고, 연약한 게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있고, 연약한 게 자꾸 나를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듣고 맞아, 그래야지 그랬는데 정신 차리고 나니까 그럼 기도하기 싫을 때 항상 그런데 늘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과의 전쟁은 끝날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졸업이 없고 이 기도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요,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제가 지금 겪고 있고, 저에게 앞으로 닥칠 상황들이 지금 이렇고 그 여러분 신세 한탄만 하셔도 시간 충분히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소원 말하세요. 주님, 근데 저희 상황이 이런데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주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러나 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가장 옳고 가장 완벽하다라는 걸 제가 머리로는 알지만, 주님,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저의 육이 그것을 외면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싶어도 주님 그것을 외면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그때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은 주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이 기도의 자리에 초대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연약함을 보고
그냥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연약한 그 가장 연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셨던 그 결과가 주님이 원하셨던, 예수님이 원하셨던 정말 그 잔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진노를 예수님이 당하셔야 됐던 그 자리까지 가셨지만 그것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정말 슬프게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고 선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완벽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당한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답답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정말 우리의 신세를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듣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주여, 오늘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예수님께서 붙잡고 가셨던 그 십자가, 예수님은 여러분이 싫으셔서 피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죽음 자체가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힘들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당하기 싫었지만 정말 결국에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기꺼이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의상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